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예, 사춘기에 접어드는 우리 학생들,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살아오신 분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 다 해보셨죠? 예, 저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의 답을 알면 바로 이 질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장 앞쪽에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누구로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또 한 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딱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또 한 분은 창조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말씀.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름은 예수님이셨고요.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천상에 계실 때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영어로 word,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무리 우겨도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멋지게 계획한 바로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허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런 생각,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런 생각,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로 가봐야 합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함께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아픔이 뭐야? 슬픔이 뭐야? 전혀 그런 건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이었어요. 그리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부족함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갔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부부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제 다른 말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다른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뱀의 말이었습니다. 뱀. 이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쪼개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부터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적과 적에서 싸움에서 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형제지간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그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막 꼬여버립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이 되고요, 마약에 중독이 되고요, 게임과 도박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나쁜 습관에 빠져버리고 인생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것들 중에 경험해 본 것 혹시 있으십니까? 중독은 아니더라도 빠진 적 있으십니까? 혹시 거기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왜 내가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나는 끊고 싶은데 왜 계속 손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왜 이리 답답하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면 나에게 있는 이 환경 때문이야. 또는 내 성격 때문이야. 문제를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느끼는 이런 환경, 이런 것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좀 바꿔봐요. 근데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이 좀
좋아진 곳으로 좀 옮겨봤어요. 근데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내가 늘 당하고 또 내가 넘어져요. 아니야, 내 결심이 문제인가? 결심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문제의 진짜 원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콧물이 막 흘러요. 콧물만 닦는다고 감기가 낫습니까? 열이 막 올라요. 이마에다가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다고 여러분 감기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감기를 낫기 위해서는 그 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뭘까요? 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겉으로 나타난 증상, 콧물, 기침, 열,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감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바이러스 균을 제거해야 감기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분노와 정신적인 우울감, 중독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잡초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잡초를 뽑는다고 하지만 계속 윗둥만 계속 뜯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뽑아진 것 같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다시 잡초가 뭉성하게 비만 한번 오면 막 자라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잡초의 뿌리는 여전히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게임을 끊고 화를 안 내려고 하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다짐을 해보고 아무리 결단해 봐도 또다시 우리는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무엇일까요? 과연 내 속에 박혀있는 이 뿌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들어오게 된 바로 원죄,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내 속에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담이 진 것이 왜 저한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누구 이름으로 싸우죠? 대한민국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축구팀이, 우리나라 축구팀이 지면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분 나쁘죠? 왜 그래요? 대표성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의 대표예요. 그 대표가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미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 즉 이 뿌리, 이 원죄, 이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뿌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빼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행의 길을 막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통해서 불교를, 일반적인 여러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이 뿌리를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자, 과연 이러한 노력으로 과연 우리의 그 원죄를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낼 수 없어요. 그런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빼지 못했어요. 될 듯 싶은 사람도 다시 과거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봐야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예,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뭐 카센터로 가든지 정비업체로 갑니다. 그런데 더 빨리 그 자동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에게 가면 원인을 백발백중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바로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원죄의 뿌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저 만들기만 하시고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즉 원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놀라운 계획을 하셨어요. 자,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자,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듯이 성경책을 꽉 짜면 거기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 탁 나온다면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짜로 내가 믿어지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원죄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과연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올라가겠노라 이렇게 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피만 조금 흘리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이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만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죽기까지 가야 돼요. 죽음에 이르셔야 돼요. 사망에 이르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간들의 원죄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도구, 사랑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곧 죄 용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없어지지 않았던 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 즉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자, 그리고 현재를 살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을 죄, 바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싸그리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다면 그 은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해왔던 영적인 문제, 즉 마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죠.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것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는 것들,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습관들, 이것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영적인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눌린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있으시죠?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 누려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치유가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여러분 말 못할 고통을 당하셨어요. 특히 이 채찍에 우리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어요. 채찍은 그냥 끈이 아니에요. 그 끈 끝에 이 동물의 뼈, 이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요,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참아내고 그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게 뭐예요? 처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육신의 아픔,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가 말하지 못할 수많은 고통까지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았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너의 고통을 내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채찍에 맞았단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울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했고요. 지금의 믿는 우리들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은혜, 마지막 무엇일까요? 오늘 화면에도 나오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고아도 아니에요. 더 이상 버려진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아니면 부유하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가난하게요. 아니겠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부유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셨을 때는요, 최고의 부유함과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곳, 집도 아닌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나무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 무덤 빌려가지고 거기 잠깐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물질로서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부유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유함, 그리고 삶 속에서의 넉넉한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유한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는 문을 열고 갔다 와도 아이고, 문 열려 있었나 보네. 왜 그래요? 가져갈 게 없어요. 예. 근데 어때요? 그 마음에 부유함이 있잖아요. 어떤 부유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하실까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채워주셔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4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 좀 착한 일 좀, 선한 일 좀 많이 해야지,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것. 그래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 즉 영접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은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4가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 아니면 영접했는데 내 삶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우리가 눈을 좀 감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일어나 주셔도 좋습니다. 또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한 분들도 잠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정말 바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시간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라고 여기시면서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잠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환경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